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라는 주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관하노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길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나그네와도 같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전도사가 앞에 서서 한다는 얘기가 나그네 같은 인생 이러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나그네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확고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 어디서 이런 확고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인생은, 사람은 본적지, 본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갑자기 어디선가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은 모여서 자신들도 인간임에 불구하고 이야기하길 인간은 진화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원숭이와 같은 형태의 존재가 네 발로 돌아다니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똑바로 서서 두 발로 걸어다니고 또 지적 능력이 향상돼서 도구를 사용할 정도로 그 지적 능력이 높아져 진화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발표했듯이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질문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길 빅뱅, 큰 폭발이라는 빅뱅이 있고 난 이후에 지어졌다, 세상이 만들어졌다, 지구가 탄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곳에서 찾아봐도 빅뱅이 있고 난 후에 지구가 나타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세계는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물이 그분에게, 그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인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허무맹랑하게 갑자기 인간이 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존귀한 존재,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에게 정말 흥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서두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마스크를 쓰니까 잘 안 들리네요.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은혜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하는 질문을 어디를 가든 늘 동일합니다. 해외를 많이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엇을 얘기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입니다. 무슨 목적을 갖고 이 나라에 왔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7월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저번 달 한 달 가까이를 미국에서 살다 왔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희 어머니를 뵈러 좀 나갔다 왔습니다. 약 3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그저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얼굴을 영상 통화하면서 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해외를 참 여러 번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늘 해외에 나갈 때마다 크게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두렵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두렵고 참 떨리고 좀 무섭더라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두렵고 떨리고 좀 무서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라타가지고 10시간의 그 비행에서 1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이제 출입국 인터뷰를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날카로운 질문들을 저에게 정신없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출입국 직원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바로 무슨 목적을 갖고 왔느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왜 살고 계십니까? 갑자기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인생을 왜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슨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흔히들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바로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돈으로 대학 졸업장을 살 수가 있고 돈이 많으면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흔히들 미국을 기회의 땅, 역전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미국을 향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자리만 잘 잡으면 떵떵거리면서 남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해도 실력으로 인정받아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우리는 기회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도 2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봤고 또 이번에도 미국을 다녀와 봤지만 정말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까딱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저버리기 십상이겠구나. 이거였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한국 나가야지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다행이에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잊어버리기 십상이겠구나.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2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보면서 돈을 벌어보니까 벌리는 액수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국이랑. 그 한국에서 벌던 액수와 돈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보고 살더라고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통장을 찍어가지고 열어서 내 통장 액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정말 사랑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러분들의 대답이 나의 보물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대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을 향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27년이란 짧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저도 살아보면서 느낀 게 물질 없이 세상을 살 수는 없더라고요. 물질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이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우리에게 물질도 들어옵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 알맞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그 부분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딱 주신 만큼의 갑절만 주시지. 어떻게 딱 그만큼만 하시고 딱 그만큼만 주십니까? 조금만 넘겨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알맞은 딱 그만큼의 물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주면 언제든 하나님을 저버리고 언제든 하나님을 등질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물질을 모으기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NLT 영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To keep away from worldly desires that wage war against your very souls. 무슨 의미냐?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구,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느냐?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나를 강타하고 나의 삶을 흔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택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2절에서는 아까 11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12절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목적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준비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름을 준비한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있으라 라고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서 무엇하려고?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가지고 뭐 하려고?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을 사는 제 친구들, 제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들이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렇다고 허구한 날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아니고 너는 무슨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재미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재미없게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아주 가끔 있어요. 많은 게 아니라 정말 가끔. 정말 저도 참을 수 없을 때만큼은 야 정말 재미없게 산다. 그럴 때가 있는데 남들이 보기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맨날 2층에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그냥 그죠? 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성경을 읽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미없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무엇을 위한 목적인가?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해 지금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그 인생의 달림길을 달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살다,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말이 있죠.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살다, 한 번 간다. 우리가 단지 죽으면 삶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내 맘대로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멋지게, 정말 후회 없이 살아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내일은 없는 삶을 살아요. 오늘 그냥 죽어라 마시고 죽어라 놀고, 그리고 내일 일어나서 또 죽어라 놀고 죽어라 마시고 죽어라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멋지게 사는 삶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정말 멋지게 살아야죠. 정말 후회 없이 살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천국을 향하느냐 아니면 지옥을 향하느냐, 두 가지 갈림길로 우리는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이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에 대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한번 살고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시 심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시켜서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배 위원을 남겨놓고 지금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억압과 이 핍박이 줄어들진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심해지면 심해지지 정말 줄어들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슨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혜와 권세와 명예와 재물이 많아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은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목적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목적,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의 주제를 붙들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앞으로의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향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욕망과 욕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나의 인생길의 종착역은 세상의 영광을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종착역, 나의 삶의 목적,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완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고, 내 사업장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손가락질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써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혹시라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착역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이 시간 간절히 넘기는 주님, 나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 나의 삶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사